있거든요. 자, 우리 엄마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년을 두고 우리 랩넌트를 준비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서밋된 랩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을 먼저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머님들하고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핵심 말씀입니다. 서밋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서밋의 시작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서밋이세요. 왠지 아세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5절 말씀은 언제 기록됐냐?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인 줄 아십니까? 53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군 신화를 배우고 당군이 우리의 시조라고 하면서 그 당군이 했던 말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1000년을 5번 지나간 53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엄마들이 붙잡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서밋타임에 들어와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이걸 어제 붙잡은 말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때 말씀이 1.1에 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시작됐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렇게 많은 강대국들이 없어지고 그렇게 많은 전 세계, 그러니까 셈족의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헬레니즘의 시대를 열었던 알렉산드라는 대왕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 대왕도 30몇 살 만에 그 사람이 질병으로 죽었는데 역사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력한 설 하나가 아마 에이즈로 죽었을 것이라는 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렇게 모든 그 사람도 죽었고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엄청난 그리스라는 나라도 로마라는 나라도 다 멸망하고 망했지만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어제 만난 사람처럼 친숙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서밋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530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해 준대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답니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귀한 랩넌트들이, 우리 랩넌트들은 전 세계 앞으로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겁니다. 왜요? 저는 30년 뒤에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랩넌트들은 그 시대에 지금 어머님 아버님들처럼 세계의 주역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듯이 서밋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러니까 혼자 간 건 아니에요. 가족 전체를 이끌고 하란에서 원래 우르를 떠나거든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우르도 그 시대는 달신,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우상이 그때는 달이었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초하루를 지키죠. 달신을 섬기던 땅 우르에서 하란에 머물러요. 아버지 데라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데라에게는 이 하란 땅, 우상 숭배하던 그 땅이 편안했거든요. 익숙하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익숙하기 때문에 쏟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불편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밋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모든 소유들을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세계복음화는 가나안 정복이에요. 왜요?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메시아 오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는 것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걸렸으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그만큼 자, 오늘의 서밋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서밋의 시대의 237을 본 사람 그래가지고 시대의 237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산업선교 때 주신 건데 시대의 237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고 그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된 사람. 자, 우리가 237 서밋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237 서밋 지우가 나의 시간표가 된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셨는데 시대의 237을 본 증인들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드로입니다. 라합입니다. 한나입니다. 이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것을 자신의 시간표로 만들어서 자기 딸을 주죠. 또 있습니다. 라합은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만 듣고도 생애에서 딱 한 가지 헌신을 했습니다. 정탐꾼 3명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정탐꾼 3명을 숨겨주고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족보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 가문에서 누구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끝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복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예요. 한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 그게 뭡니까? 여자로서의 고통. 자식을 못 낳는 고통. 그래서 마음이 슬펐어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한나의 시간표가 되게 하셨고 그 한나의 시간표가 모든 홈리와 비누아스와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 전부 실패하고 있을 그때에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실패하는 그때에 나시린의 언약을 깨닫고 그 언약은 영원히 남아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새는요. 유대인이 자녀들을 키울 때 굉장히 달란트와 그 다음에 그 사명과 현장성을 가지고 뭘 시켰냐면 심부름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는데 이새가 이걸 너무 잘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즉 가나안 정복할 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딱 깨달은 이새는요. 누구요? 그것을 자신의 시간표로 딱 만들고 자녀에게 적용하죠.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심부름을 딱 보내는데 싸움도 한복판에 갈 수밖에 없도록 심부름을 딱 보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영원히 남은 거 있죠. 그게 237 시대를 본 사람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237 시대를 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치유가 빨리 돼야 돼 라고 하셨어요. 치유는 어떻게 되면 되느냐? 치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본 치유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건데
워낙 오랫동안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뭐가 안 돼요?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사람 중심이었다가 우리는 사람 중심에서 또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 하냐?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중심은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어떤 상태? 성공 중심에서 나와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건 어떻게 하는 거?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서밋의 시작입니다. 오늘 서밋의 시작은 237의 서밋의 여정을 이해하시면 다 가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37이라는 이 세계복음하는 여정이 누구 때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5300년 전에 있었던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내려왔죠. 그래서 요게벳이 누구를요? 모세를 키우고 그것이 이드로에게,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축복은 요셉을 통해서 왔죠. 그리고 나서 430년 노예됐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다윗은 가나안 정복을 다 끝냅니다.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다 제국을 만들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리고는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가지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어린이의 뜰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시대가 왔죠. 그게 이번 주에 하금복음화에서 주셨던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 그 시대 아람어는요 세계를 정복한 언어예요. 약 1000년을 지배하거든요. 그런 아람 나라를 노예로 간지도 않고 포로도 가지도 않고 그냥 이겨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즉 RUTC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역에 제자를 세우고 있었더니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눈을 어둡게 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시죠. 징조를 통해서 여정을 끌고 가시다가 로마서 16장의 1절에 27절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여정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약 2000년이 지나서 오늘 5번 숫자까지, 이게 오늘 5번까지가 약 3000년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3000년의 여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이후에 2000년간의 시간을 지나서 이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온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만큼 또 이것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그럼 서밋의 시작은 이 여정을 통해서 온 구원,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자, 서밋의 여정을 알았다면 서밋의 시작이 있습니다. 서밋의 시작은 첫 번째,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해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모든 사람. 최선을 다해서 살고요. 정말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자기의 신념을 믿고 살면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네피림, 다른 신이 역사해요. 다른 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른 영이 역사해버려요. 그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복음 없는 열심은 실패를 가져다 주거든요.
이렇게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약 5,300년 동안 흘러온 237 서밋의 여정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운명에서 금방 완전히 벗어나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은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나라도 이스라엘도 부강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왜요? 바알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이렇게 50대 50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50%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오직 복음을 강조합니다. 왜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제 사단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거. 본토와 침착과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데라는 하나님 땅이 편했다고 했어요. 우르에서 나오거든요. 우르는 그 시대에 달신을 섬기는 가장 중심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죠. 모든 우상을 퍼뜨리고 있는 미국. 그래서 문화를 통해 전 세계로 우상 문화를 퍼뜨리는 미국 같은 곳. 그게 우르였어요.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르보다는 조금 약간 하란에서 데라가 죽어요. 거기서. 그게 익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떻게 가냐? 말씀 따라갔어요. 아까도 읽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땅의 족속이 복을 받을 사명의 땅,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지금의 방법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것을 회복하는 지금의 방법은 딱 잘라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타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예배 드리고 오늘 금요기도회 하고 또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았어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권세가 바로 전도입니다.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신분과 권세. 그래서 구원과 전도가 다입니다. 그 전도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언약적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그러죠. 그리고 대표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념비전 축복이 들어있고요. 또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축복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7 서밋의 응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가 응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들이 태영아 시기를 거쳐서 유아와 유치 시기를 키우고 계시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그릇은 죄송하지만 이때 다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가는 것부터는요. 이제 그릇에 담는 내용을 갖추는 시간이 되어져요. 자세를 갖추는 시간이 되고요. 그릇의 크기는 언제 결정되냐? 태아와 영아와 유아와 유치 시기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갑자기 영감을 구하셔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보세요. 그리고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받은 복입니다. 100배의 축복과 르봇 경제의 축복을 얻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상이
우리는 모든 일상이 렘넌트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한 건 하나님만 완벽하세요. 이 땅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완벽을 추구해서 잘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 충만해서 엄마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엄마들이 행복하시면 행복한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내가 누군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 자녀의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확신하는 그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한 어머니들이 되시고 갑절의 영감으로 충만한 이 성령의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각 가정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이 축복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축복이 각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어머님들에게 너무 중요한 시기, 한 번밖에 없는 시기, 유일한 시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기회인 이 시기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을 수 있는 언약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먼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많은 분주하고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시간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다른 사람보다 짧게 집중할지라도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셔서 그 시간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육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금의 소명에 가장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어머님들 오늘도 마무리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봐봐.